COD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인류 역사, 인류 시작의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쭉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이제 홍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까지 쭉 들어왔습니다. 방주의 크기,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냥 당시의 가치, 당시의 크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큰 배, 그 당시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7일 만에 비가 왔습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고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참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7일이라고 하는 기다림,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당장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yes, 알았다 라고만 말해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알았다 라고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된다 라고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좀 기다려라 라고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아마도 기다려라 하는 것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7일밖에 안 기다렸네, 나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7년을 기도했는데 그거는 좀 맞는 비교가 아니죠. 왜냐하면 노아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7년을 기다릴 때에도 7년을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정말 의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비 주겠다고 그랬는데 비는 안 주고 바깥에서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이거 참 창피해서 어디 이거 살겠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 보기 민망해가지고 더 이상 못 있겠어 이러고 6일째 되는 날 방주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으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7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느끼고 정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여러 민족으로 흩어졌는데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 야벳은 백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인류는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시대, 오늘부터 시작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시대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 우리 다시 조금 뒤돌아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지난주까지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때까지의 시기를 2100년의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 그리고 이때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심판, 새창조, 그리고 바벨과 하나님 나라의 태동,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시대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략 이 시기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2000년이 넘는 시기인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겨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분량에 따라서 시간을 배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준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나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조금 나와 있어 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흐른 것은 아니죠.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갈 때는 우리 성경책상으로는 단 몇 장 만에 신약으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몇 년의 시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 갑자기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시기를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기에 바리새인도 나타나고 사두개인도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마지막 예언 이후에 많은 일을 겪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침략도 받고, 로마에 의해서 침략도 받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거나 적다라고 그래서 좀 덜 중요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선지서 같은 예언서 같은 경우에도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예언서가 대예언서인 이유는 대예언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대예언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인 겁니다. 소예언서는 그만큼 분량이 적고 함량 미달인 예언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소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예요. 그 시기가 길고 짧고 중하고 덜하고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 400년이라고 그래서 이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기록됐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역사의 시대, 그 선사 시대, 역사 이전의 선사 시대에서 역사 이후 역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기억하고 이 시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만듭니다. 사람의 죄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마음이 죄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홍수도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으니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잘 살아보자.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 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한번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하게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을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술 발전도 과학의 발전도 굉장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돌 대신 뭘 썼다고 그러나요? 벽돌을 썼어요. 흙 대신 역청을 썼다라고 합니다. 재료가 변화됐어요. 지금 말하면 뭐냐면은 초가집 짓다가 콘크리트 집 짓는 거예요. 시멘트 집 짓는 거예요. 초가집 짓다가 양옥집 짓는 거죠. 초가집과 양옥집은 짓는 방식부터도 다르고 짓는 원리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런 과학의 발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자, 나라를 만들자.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라고 말합니다. 신할 땅 한 들판, 여기가 바로
영토를 마련할 하나의 장소가 된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라고 이야기,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주권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나라 이름을 걸고, 우리의 나라의 이름을 짓고, 그래서 이 땅을 고조선이라고 하자. 어쨌든 이런 나라를 짓자라고 하는 거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나라를 짓고 땅을 짓고 주권을 세우고 사람이 흩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 국민을 삼은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싫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국토를, 권리를, 국민을 세움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내 나라 세우겠다.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흩어지게 하죠. 제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뭐냐면 언어를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언어를 다르게 했냐 하면은 언어가 곧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곧 권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말로 움직입니다. 권력으로 움직인다? 그 권력도 결국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형상화된 것이 글이죠. 그래서 자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발달한 나라, 말이 발달한 나라, 글이 발달한 나라는 굉장히 문화가 굉장히 크게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영국에 있는 한 소설가가 우리나라의 한 왕을 이렇게 영국인가요? 미국인가요?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한 소설가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 왕을 소설로 집필했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한인 미국인이 아니라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그냥 아메리칸이 우리나라 한 왕의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미드, 우리나라에도 드라마 있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 요즘에 보시나요? 어떤 드라마 보세요? 재밌는 드라마 많죠. 아침 드라마 많이 보시죠?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통 막장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런 드라마 보시면은 어쩐디야 손뼉 치면서 이게 아침에 병원에 신방을, 지금은 병원 신방 못 가잖아요. 근데 아침에, 코로나 이전에 아침에 병원에 신방을 가면은요, 이 남자들 병실과 여성 병실이 TV를 켜놓는 이게 달라요. 남성 병실 가면은요, 대부분 뭐 켜놓으면 뉴스, 스포츠 이런 거 써놔요. 여성 병실 가면은요, 그 시간 그때에는 똑같은 게 틀어져 있어요. 아침 드라마 시간에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 그러면서 막 갑자기 알고 보니 남매였다. 이런 거,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어쩐냐! 이런 추임새도 똑같이 그냥 병실에서 똑같이 여기가 병원인지 극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오곤 합니다. 미국에도 드라마가 있어요.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 스타트rek을 지은 그 소설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을 이 소재로 삼아서 영어로 소설을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대서특필돼가지고 이슈예요. 지금 사회적 이슈예요. 세종대왕을 왜 이 이슈로 삼아가지고선 그 미국인이 영어로 왜 소설을 쓰게 되었을까? 세계의 그 어떤 왕을 보더라도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만든 왕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유럽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럽의 백성들을 위해서,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창제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왕은 세계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왕이 되었을 거다. 왜냐하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굉장히 큰 나라였었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었죠. 하지만 동방의 작은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세종대왕. 하지만 작은 나라였다라고 해서 작은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글을 만든,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국뽕이라고 말하죠. 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막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서특필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백성에게 글을 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권력을 나눠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왕권 통치, 사대부들이 쥐고 흔들었던 그 통치의 그런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대부들이나 유학생들은 세종대왕이 글을 만드는 것을 싫어했었어요. 당시에 여성들 글 배웠나요? 안 배웠죠. 천민들 배웠나요? 글을 배우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회 지도층만 글을 배웠어요. 이상의 사람들은 글을 못 배우고, 글을 배우고 싶으면 서당을 가야 되는데 향교 아니면은 이런 서원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나요? 여길 들어가려고 그래도 자신의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글을 못 배우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못 하고, 공부를 못 하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무지해지니까는 사대부들이 판을 치면서 나라를 흔들었다. 근데 세종대왕이 뭐 한 거예요? 글을 만든 거잖아요. 말을 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지도층들만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군주 통치가 아니라 그러한 통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한글 창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곧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문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글을 읽어도 이 글이 뭐를 말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각종 공문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문들이 이렇게 교회에도 이렇게 전달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문을 받아 보고선도 그 공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이 공문에서 과연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장치가 뭔지를 발견하지를 못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공문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하면서 물어와요. 그러면은 이 공문은요, 이러이러한 내용이고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 대신에 이러한 구멍이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정하기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교회에서 결정하세요. 글을 읽어도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문자를 받아도 그 문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실질적 문맹률이에요. 글은 읽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죠. 무슨 기사가 뜨면은 그 기사에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보지 않고 거기서 한 꼬투리 잡는 거예요. 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댓글에 댓글, 댓글이 완전히 산으로 가. 완전히 산으로 가.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자가 자기 기사를 써놓고 자기의 입만 맞춰서 제목을 적어놓으면 제목만 읽고 그냥 그게 기사의 내용인 줄 알고 댓글 달기 바쁜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무지한 백성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이 되죠.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세운 이 바벨탑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흩어지게 하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시작은 모든 인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떤 특정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모든 세계를 지었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도 이세 가문을 택하시고 이세 가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국민? 바벨탑 국민? 아니고 시날산 아래에 있었던 한 벌판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배치되는 사람 나라의 국민? 아니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이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선 애굽으로 이 사람들을 모두가 다 보내버리게 됩니다. 애굽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애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나기에 너무 미숙한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케어가 필요하니까 특별히 만들어진 한 장소, 특별히 만들어진 한 장치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그 가운데에서 먹이고 살리고. 엄마 뱃속에 비한다고 한다면 인큐베이터가 어떻겠습니까? 더 아늑할까요? 글쎄요, 아늑하지는 않을 거예요.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늑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영미 청년이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났죠. 조산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최문자 권사님 조산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가지고 최문자 권사님이 그때 신앙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영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영미가 기억할 것 같지도 않고 인큐베이터에서 어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영미 튼튼하죠? 예, 튼튼하게 잘 자라났죠. 이 인큐베이터예요. 애굽은 인큐베이터라고 보는 게 옳다. 그곳이 불편하고 어쩌면은 살기 힘들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 참 힘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비록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는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시고 세워가는 그 모습, 그것을 바로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명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명절 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번 주일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